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도님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사 스님을 환영하며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 사문사 불교대학이 시작될 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10년이 됐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회장님 말씀이 10년째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 가운데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 대학에서 한 30년 이상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 법회는 제가 잘 못해요. 근데 덕재 스님이 꼭 오늘 한번 와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늘 스님들 말씀 들으시다가 이제 밥만 먹다가 짜장면도 한번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교수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짜장면으로 온 겁니다. 예, 그래 하시고 간식을 하십시오. 제가 이 학교 학생들 말고 강의를 바깥에서 그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얼마나 했나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한 2,000번.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군대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힘찬 박수를 한 2번 받아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한 35살쯤 됐을 때 어디 대전인데 지방에서 강의를 했는데 연세가 좀 드신 노보살님이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법회를 잘하냐고 와서 덩어리를 두드리고 어깨를 치고 그러셔서 제가 우쭐해 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귀가 먹어서 말을 못 알아듣는데 하도 입이 달막달막 잘해서 잘하는 줄 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말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그냥 입 달막달막 잘하니까 잘한다고 그래서 박수를 되게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저 사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그땐 저 입만 보고 박수 치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 제일 어려운 게 학생이 아닌 신도님들, 그 다음에 내가 계속 하지 않다가 이렇게 한번 오는 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앞에 무슨 얘기를 하셔야 했는지 이걸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했던 얘기가 또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알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마 얘기하면은 조금 학생들한테 하는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태종 일을 보기 전에 일반 다른 사찰을 가보면은 불교 신도가 한국에서 1년에 4번만 절에 가면은 1등 불교 신도가 돼요. 1등 불교 신도. 1등 불교 신도는 음력으로 정월 초에 한 번 가고 4월 초파일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백중에 한 번 오고 동지에 한 번 오고 4번이야. 칠석 오면 5번. 이렇게만 오면은 대한민국 불교 신도 1,500만 중에서 1등 불교 신도가 되고 2등 불교 신도는 1년에 한 2번 옵니다. 정월달에 한 번 오고 4월 초파일 한 번 오고 한 3등은 한 번만 오면 돼요. 3등은 한 번만 오면 되고 4등, 5등, 6등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절에 오지 않는 불교 신도가 있어요. 종교가 뭐냐? 불교입니다. 절에는 가봤냐?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갈 때밖에 안 가봤대.
근데 어떻게 불교 신도냐?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불교 신도야. 그게 이제 대한민국 불교 신도의 현주소예요. 근데 이렇게 무슨 일요법회다, 그 다음에 관음제일이다, 뭐 초하루다, 보름이다, 그리고 이렇게 오는 분들은 이건 몇 등이냐? 이 신도님들은 특등 불교 신도입니다. 특등, 1등 위에 특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무조건 다 특등 불교 신도님들이에요. 특등.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불교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가 필요로 한데 그게 잘 안 갖춰지면은 이름은 불교 신도가 됐는데 내용은 불교 신도가 아니야. 그냥 이름은 축원에 올려면 그리고 와서 등 하나 달면은 불교 신도가 되는데 그럼 그건 참으로 불교 신도가 되려면은 3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3가지가 안 되면 2가지라도, 2가지가 안 되면 1가지라도 돼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돼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 불교 신도가 되려면은 불교를 좀 알아야 돼요. 불교를 알아야 돼. 근데 나는 절에 다닌다. 나는 불교 믿는다. 그런데 남이 불교가 어떤 종교냐? 불교가 뭐냐? 그럼 대답을 못해. 몰라. 그 이상,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불교를 믿는데 불교가 뭔지를 모른다.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엉성하게라도 이런 게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불교를 알아야 된다. 2번째, 불교는 불교 신도가 되려면은 불교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불교를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불교를 모르면서 또 믿기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건 참 위험해요. 불교를 모르면서 믿는 것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개울창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알아야 되고 알면 믿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믿어야 된다. 이제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3번째는 뭐냐? 불교 신도가 되려면은 불교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한다는 것은 불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기는 불교 믿고 다니기는 절에 다니는데 자기가 사는 거는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부처님 말씀하고는 10만 8천리가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불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인도 그러면 욕먹잖아요. 아, 저런 사람이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되겠냐? 저런 사람이 뭐 불교 신도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알고 믿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법회는 대개 스님들이 와서 늘 법문을 하시는데 모르는 불교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약한 신심을 돋구어 주어서 더 신심이 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은 스님들이 해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각자 자기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제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불교를 좀 아는 것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불교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종교가 몇백 가지가 돼요. 종교가. 불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대순진리회도 있고 뭐 많아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또 그 안에 교파가 있어가지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교파가 많아요. 그래서 종교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셔가지고 불교가 생길 때도 인도의 종교가 몇 가지가 있었냐 하면 한 100가지가 있었어요. 부처님이 계실 때도. 그러니까 불교 말고도 한 90대여섯 가지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불교까지 하면은 한 100가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게 다른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불교를 믿기는 믿는데 우선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못 믿고 있는가 그거는 고사하고 내가 왜 어째서 불교를 믿게 되었는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어째서 불교를 믿게 되었는가 처음부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종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종교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보살님들 시장에 가서 시금치 사고 콩나물 사고 반찬 살 때 다 고릅니다. 골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 더 싱싱하고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싼가 다 살펴보고 좋고 싼 것을 사는니다. 종교도 딱 한 가지가 있으면은 그냥 믿으면 끝나요. 종교가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불교를 고르셨어. 근데 이게 고를 때 내가 틀림없이 이 종교가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물건 사라고 할 때 질 나쁜 반찬거리 안 사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고를 때도 확실히 이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수하다, 훌륭하다, 좋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골라야 여러분의 종교 생활이 충실해지고 훌륭해지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확신이 없이 고르면은 불교 믿다가 누가 자꾸 옆구리 찔르면 교회로 가요. 또 믿다가 뭐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고르기가 쉽질 않아요. 고르기가. 왜 고르기가 쉽지 않냐 하면은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종교가 좋다고 말해요. 기독교가 옳다. 기독교가 진리다. 천주교는 천주교가 진리다. 불교는 불교가 진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떤 게 진리인가 머리가 벙벙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북한에서 요즘은 탈북이라고 해서 많이 넘어오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어쩌다가 한 분 넘어오셨어. 그 중에 넘어오신 분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온 분이 있어요. 김만철 씨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북한은 기독교가 없다 이거예요. 오직 김일성 유일 사상밖에 없는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어떻게 그렇게 골똘한 기독교 신자가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그분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전 저와 대답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이 안 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믿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안 믿었다가 덜컥 죽었는데 계시네, 하나님이.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좀 믿어놨다가 그때 가서 혹시 있으면 다양한 일이다 이거예요. 구면 아니냐 이거예요. 구면. 그러니까 자기는 믿기는 믿는데 기독교를,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제 잘 아는 어떤 대학 교수인데 이분도 기독교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야, 천국이 있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근데 이분도 확신이 없어. 대학 교수도.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믿어놓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게 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선택할 때는 불교를 선택하면 불교가 확신이 서야 돼요. 아, 이게 불교가 옳구나 이렇게 확신이 서야 되는데, 시계 쪼개고. 그럼 보세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중아함 도경이라고 하는 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종교가 수백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 압축을 시켜서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하는 종교, 신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에 신이 있다. 그 신이 이 세계를 전부 관장한다. 비도 오고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게 하고, 다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신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하나가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쇠약하고 오래 살고 조금 살고 모든 것은 다 신이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을 믿는 종교가 그 중에서 한 가지예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런 종교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유실론이라고 그랬어. 존우론이라고 그랬어. 그게 다 지금 불교 이외의 종교는 다 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런 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왜? 만약에 그런 신이 있어서 우리를 전부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다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력해도 잘 살 수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못 살아지지 않고 다 신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세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럼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불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신을 안 믿는데도 행복해진다. 신을 믿고 있는데도 건강하지 않고 신을 안 믿는데도 건강하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맞질 않아요. 신이 다 알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 두 번째, 사람들은 또 뭘 믿냐 하면은 팔자를 믿어요. 팔자. 태어날 때부터 다 타고났다 이거예요. 이걸 숙명론이라고 그러는데 다 타고났어.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너는 자식을 몇 명 둬라. 너는 건강해라. 너는 쇠약해라. 너는 돈을 많이 벌어라. 조금 벌어라. 다 이게 팔자를 타고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도 절에 잘 다니다가 집에 문제가 있으면 딴 데로 달려가요. 내 팔자가 어떤가 좀 알아봐 달라 이거예요. 거기 가서 내 팔자가 어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정해진 팔자는 없다.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불교를 믿으려면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 그러니까 정해진 팔자도 없고 신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저 대구 구도회 신도 회장도 하시고 제가 그 강의를 오래 나갔던 분인데 그 아들이 대구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대학 왔는 거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을 결혼을 시키려고 신부가 정해지고 날짜를 잡아서 청첩장을 다 돌렸어. 근데 이 신랑 되는 애가 늘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장가 가기 전에 한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양복까지 맞췄다 그래요. 결혼 양복. 그러니까 뭐 한 보름 전쯤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위암 3기야. 근데 이 젊은 사람은 암이 진행이 빨라요. 나이 드신 분은 석 달, 넉 달, 5달, 1년 이래 가는데 젊은 사람은 한 3개월이면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 돌렸던데 다시 전부 다 결혼 연기한다고 다 도로 연락 다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신랑의 아버지 되는 분은 불교 단체 신도 회장을 할 정도로 불교를 믿는 분인데 그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야. 그래서 둘이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부부가 되는데 종교 문제는 터치하지 말자. 그러니까 놔두고 나는 교회 가고 당신은 절에 다니고 그냥 그렇게 가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쭉까지 살아왔는데 이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 식구들이 다 안 거야. 교회에서 목사까지 다 알았어. 근데 애가 병원에 가 있으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은 그건 한 가지 잘하는 거야. 교회 신도들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문병을 오는 거예요. 10명씩, 5명씩, 뭐 7명씩, 15명씩 몰려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 나라고. 근데 그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아들이 아픈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불교로 오면은 이게 낫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당신이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얘가 병이 난다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내가 교회 한번 안 가지고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불교 신도 무슨 단체 회장하던 사람이 교회로 왔으니까 대대적 환영식이 열리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애 병은 그대로 가는 거야. 낫지 않고. 근데 걔 이제 아버지만 오면 낫는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왔는데 애는 죽었어요. 애 죽었어.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얘는 데려간 거다 이거예요. 응? 데려간 거다. 그 생각이 야 이제 젊은 청년이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아주 공부도 잘하는 이런 청년이
아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런 애를 왜 데려가냐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야 알고도 간 사람이니까 실망을 안 하는데 그 어머니가 30년, 40년 교회 다닌 사람인데 완전히 지금 이제 절망에 떨어진 거야. 아들 잃고 남편이 와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날부터 발길을 딱 끊어버렸어. 그래서 다 큰 아들 죽었으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신랑 아버지 되는 분이 부인을 저기 잘 아는 절에다 가서 한 3개월간 가 있으라고. 집에서는 안 되니까 그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절에 가서 보내놓고,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와가지고 지금 불교 단체에서 열심히 그 부인이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돌아갔다가 부인이 따라 돌아온 거야. 이거는 아파서,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가끔 신문에 납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안 지내고 시신을 윗목에다가 놓고 1년이 지나가는 거야. 왜? 부활한다는 거야.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부처님 말씀. 그리고 부처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건 우연론이라고 그러는데 경에서는 무인무연론이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아무 이유가 없다 이거야. 아무 이유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 되려면 잘 되고 안 되려면 안 되고, 무슨 아무 이유가 없이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직장도 우연히, 부부가 되는 것도 우연히,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다 우연히, 모든 것은 아무 이유가 없고 우연히 된다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유신론도 틀렸고 숙명론도 틀렸고 우연론도 틀렸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럼 불교는 뭐냐 이거야. 불교는 요걸 이제 아셔야 불교를 아는 거예요. 불교는 인연론이다 이거예요. 인연론. 이걸 연기론이라고도 하는데, 인연.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래서 선인 선과야. 착한 원인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인 악과, 나쁜 원인이 있으면 나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려면은 잘 살 수 있는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하는 짓은 좋지 못한 짓 하고 결과만 좋은 거 오기를 기다리면은 부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판다. 인과다. 그게 인연론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인과를 믿는 거예요. 인과를 믿는 게 불교를 믿는 겁니다. 나는 인과를 믿는다. 인과를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다음부터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살려면 내가 이렇게 해야 잘 살아지는구나. 그게 원인이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인과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갑니다. 그까지 이제 가고, 그 이제 설명이 많은데 빼고, 인은 인인데 우리는 사람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업을 짓고 보를 받는다 그래요. 업보라고 그러죠. 업을 짓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을 짓는다는 말이, 이 업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서 원인 행위를 하는 걸 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쌀밥을 하건 잡곡밥을 하건 국수를 하건 수제비를 하건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제비도 되고 국수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집안 청소를 해야 되겠다, 오늘 빨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함께 들어가 가지고 행위가 나오는데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요. 저놈은 보기 싫으니까 그냥 험한 주먹으로 맞박을 한번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분한테 잘하는 행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업을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좋은 행동을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기도를 하건 하는 게 전부 다 마음을 깨끗이 하자는 게 그겁니다. 마음이 깨끗해, 마음을 맑혀야 된다. 마음이 맑아야 행동이 밝아지고, 행동이 밝아야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걸 맑게 하느냐? 빨래 옷에 때가 묻었으면 세탁기에 돌리면 됩니다. 근데 마음은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세탁이 되냐 이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기계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고 돌려버리면 깨끗하게 될 텐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표백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세제 같은 걸 그냥 한 가루 떠먹고 물 마시면 깨끗해질 텐데, 이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마음 속에 본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본내.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 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건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주력을 하건 하는 것은 다 그 본내를 닦아내는 겁니다. 세탁기를, 마음의 세탁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세탁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 돌아가서 이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관음정근을 해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도 이건 아주 강력한 마음을 청소하는 세탁기예요 그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탁기가. 그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정근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아까 회장님이 식에 태엽이 감긴다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식에 태엽이 감길 뿐만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서 세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는 거예요. 세탁기가 도는 거야. 관음정근을 할 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을 씻어내야 된다. 그걸 이제 본내가 없어진 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그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루었다,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내가 없어져야 되는 게, 그 본내가 없어지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종단이 하고 있는 염불 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염불 수행이라는 게. 자, 이게 수행 중에서요,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지금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수행은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조계종이 한국에서 제일 큰 종단인데, 근데 그 참선 수행은 보편적 방법이 아니고 특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 신도님들은 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고 있냐? 출가한 스님들만 하고 있어요. 스님들 중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스님들만 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스님들이 일부만. 그 나머지 스님들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신도, 모든 불교인이 다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돼야지, 출가한 스님 중에서도 일부 몇 명만 하면 되는 그런 수행은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어른이 상월 원각 대조사님이다. 그래서 이 어른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불교의 대중화, 대중불교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불교를 하자는 말은, 대중이란 말이 뭐냐면요, 대중을 더 이렇게 다 길게 말하면 사부대중이란 말이에요. 대중이란 말이 사부대중인데 사부를 빼고 대중이에요. 사부대중은 뭐냐? 비구, 비구니, 신도,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비구, 비구니, 그게 사부대중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불교를 하자 이 말은 모든 대중들이 다 할 수 있는 수행을 하자. 그게 뭐냐? 연불수행이다. 연불수행이다. 그래서 이게 연불수행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불수행도 수행을 많이 해가면은 나중에 어느 경지에 가냐면은 연불삼매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삼매라는 말이 마음이 하나로 딱 이렇게 고요해지는 단계를 삼매라고 그래요. 참선을 해서 가가지고 가는 단계나 연불을 해서 가는 거나 거기 가면 똑같은 단계예요. 근데 연불은 여러분이 수행해봐서 알지만은 이게 하기가 좋은 수행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 연불하는 데는 시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빨래하면서, 밥하면서, 걸어가면서 아무 때나 연불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불교예요. 대중이 할 수 있는 수행이다 이거예요. 연불은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남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중수행이에요. 연불은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없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슨 박사도 연불은 연불이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연불이지, 연불하는데 유식무식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남녀의 구별도 없고 유식무식 구별도 없고, 또 하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연불하는데 돈 많아야 연불이 되고 적으면 안 되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 다음에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시간이 따로 필요 없고. 그래서 연불 수행을 옛날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이행문이라고 그래요. 이행문. 이행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수행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문이다 이거예요. 그럼 참선 수행은 뭐냐? 난행도라고 그래요. 난행도. 어렵게 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어렵게 하는 길. 어렵게 하는 길이다. 이건 쉽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상월대조사님이 부르짖은 게 바로 대중불교. 대중불교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는 불교다. 그러면서 선택한 게 연불수행이다. 그 다음에 하나, 이건 우리 신도님들하고는 관계없는데 신도님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불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승가의 스님들도 기존 조계종의 스님들하고는 계율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렸어요. 전통적으로 옛날 그 전통적 종단에서는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계율이 250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구니가 되려면 348가지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상월대조사님 가만히 보시기에 이거는 안 맞는 얘기다 이거예요. 왜 안 맞느냐?
이거는 2500년 전에 정해진 얘기고 그것은 인도에서 정해진 거다 이 말이에요. 2500년이 지나와서 한국은 전혀 2500년 전 인도하고 다른 나라야.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지킬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걸식을 해야 된다. 스님들은 다 밥을 받아서 얻어먹어야 된다.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릇 들고 밥 받으러 나가면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야. 인도에나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돼요. 사무의 일발만, 절에서는 밥도 해먹지 말고 불도 떼지 말고 이래야 된다.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영하 15도, 20도 되는 겨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만 입고 살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게 다 많은 시간이 흘려서 변화가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도록 스님들도 10가지 계율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십선계예요. 토독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고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이런 것만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더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스님이나 다 같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토독질 하지 말라. 스님은 안 해야 되고 우리는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같은 거예요. 훔치지 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사님께서 이걸 상황에 딱 판단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불교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그런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연불수행을 하고 계율의 보편화, 계율을 보편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종단에 있던 분들은 천태종단을 보면은 이상하네, 불교가 뭐 좀 달라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앞서가는. 그리고 제가 이게 학술에 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천태종을 제외하고 24시간 법당을 개방해가지고 신도가 와서 기도하게 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대중불교란 말이에요. 대중. 지금 다른 절은 스님 집이야. 그리고 저녁이면 문 잠가버리고 신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 집이야. 근데 천태종의 사원은 전부 24시간 다 개방되어 있어요. 아무 때고 와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철야 정진할 수 있고 다 하잖아요. 그게 이게 대중불교야.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천태종에 있어서 대중불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절은 전부 절이 산에가 있어요. 산에가 있어요. 지금은 도로가 뚫히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산에 있는 절에도 가지, 아니면은 이건 갈 수도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산골짜골짜으로 30리, 50리, 100리 이래 들어가는 데가 절이 있으니 신도가 그게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도들이 오지 말라 소리야 그거는. 근데 천태종은 본산 구인산만 산에 하나 딱 두고 나머지는 99.9%가 전부 다 시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중불교예요. 이게 춘천에도 사면서 여기 갔다. 부산, 대구, 대전 할 거 없이 전부 다 시내에 절을 다 갖다 내는 거예요. 신도 옆으로 절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산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이게 전부 뭐냐면 대조사의 안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중불교다. 대중불교라는 뭐예요? 수행이 쉬워야 되고 접근이 좋아야 되고 하기가 편리해야 되고 이게 대중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서 행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지금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럴 때. 이걸 내가 치라고 한 이유가 나보고 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천태종의 불교가
이게 우수한 불교다 이거예요. 잘하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다 대고 한번 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얘기를 내가 조금은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말이죠, 일단 이 육체가 움직이려면은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일정한 영양에 의해서 영양을 섭취해야 우리가 생활이 됩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사람은 무엇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나를 버텨주고 있어요. 욕심이 나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요 정도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나는 요거밖에 안 가졌지만은 이만큼 가질 수 있겠지. 나는 이 정도지만은 내 자식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다 욕심이 있어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버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버텨주냐? 욕망이 나를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욕망이 없어지면은 절망을 한다고 그래. 절망하면 자살이야. 가끔 우리 주변에 요새 자살을 많이 하는데 왜 하는지 아세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절망이야. 더 살아봐야 기쁜 날도 없고, 더 산다고 해도 먹을 거 넉넉하지도 않고, 이게 뭐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좋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지,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희망이 없어. 그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태주는 것은 욕망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욕망이. 그 욕망을 희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꿈이라고 그래요.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욕심이야. 이상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욕심이야. 욕심으로 보대.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욕심을 버려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때문에 살고 있는데 욕심을 버려라 그러시니까 우리 신도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도 못 버립니다. 그리고 안 버리는 거야. 안 버리는 거야. 부처님은 버려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버린다. 그러는 거야. 팽팽하게 맞붙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부처님 앞에 와서도 욕심을 버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욕심을 내는 거야. 더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더 뭘 주십시오. 또 뭐를 더 주십시오.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이지, 나는 오늘부터 욕심 탁 내던지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신도는 거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불교도이기는 하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불교도야. 부처님 쪽에서 보면은 요건 말 안 듣는 놈들이 다 왔구나 이러실 거예요. 내 말 안 듣는 거야. 욕심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못 버리냐? 버리면 우리는 쓰러져. 버리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은 어떤 분이냐? 그 버리기 어려운 욕심을 버린 분이에요. 여러분도 버리면 보살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 보살님들은 욕심을 버리고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욕심 버리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욕심을 버리고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보살님들은 욕심을 버린 대신 그 욕심의 자리에다가
딴 걸 하나 갖다 끼워 넣어 놓은 거예요. 맞춰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이라는 걸 갖다 놓은 거예요. 원. 이게 욕심 버리고 그 자리에다 뭐를 가져왔어요? 원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원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걸 원력, 원이야. 보살의 원은 뭐냐? 여러 가지 원이 있지만은 지장보살은 어떤 원을 가졌는 분이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해내야 되겠다는 원을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건져내려면.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원은 어떤 원이냐?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다 그 고통을 없애줘야 되겠다는 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구고, 고통에서 구해내고, 고난,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그래서 구고, 이 중생들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다 구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원을 가지고 세우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을 우리는 부처님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불러요. 왜 불러요? 부르면 어쩌자는 얘기냐? 근데 관세음보살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건 중생이라고 그러고, 원으로 살아가는 분은 그걸 누구 뭐라 그래요? 보살이라고 그런다. 그게 다르죠, 수준이. 근데 우리도 욕심이 없어지고 원이 세워지면 우리도 관세음보살 같은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훌륭한 보살이 되면 그것이 최고의 불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관음이 다 돼야 돼. 관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어디서 나한테 구원을 청하는가를 내가 들려오고 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최고의 불교대가 되고 그것이 곧 부처로 가는 길이에요. 성불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당분간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필요로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독립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야. 아직 우리는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아직은 고등학교. 그래서 그 단계를 넘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관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가장 수행하기 쉬운 방법이 관음정건이다. 그 정건을 하다 보면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면 바른 업을 짓고, 훌륭한 업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가 와서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